마귀의 자녀와 대변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간에 머무는 자들은 없습니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틀림없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실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추종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까? 죽이는 일에 따라다니는 자들, 살리는 일에 따라 나서야 하는데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 그 일에 스슴치 않고 함께하는 자들. 무엇을 죽인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때로는 육적인 생명, 육적인 환경들을 죽이는 자들, 바로 이들이 마귀의 자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쓰러진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 어찌하든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언가 마귀의 자녀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로 접어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두 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느 크리스찬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믿지 아니하는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에게 전도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사장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도하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장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말이, 내가 분명한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때에 이 노동자가 바로 그 사장님에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이 믿기 전에는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정녕 믿느냐, 정녕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이 질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격,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무흠하다면, 흠이 없다면 그러면은 믿어야 될 게 아닌가, 진리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즉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는 가만히 보셔요. 두더지는 그 햇빛을 그렇게 꺼려 합니다. 이상하게 해가 떠 있으면 땅을 둘러파고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햇빛이 비치면 그 비치는 곳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 반대쪽으로 끝까지 어둠을 파헤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뭔가? 왠지 하나님이 빛이 비치면 자꾸 등 돌리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기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빛을 향하여 가느냐, 등을 돌리고 어둠을 향하여 가느냐, 참이냐 거짓이냐, 운명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여기에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이 두더지의 한 예화로서 빛을 싫어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특징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두더지처럼 어둠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그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흠한 것으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는가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 죄로 그리고 흠을 책잡을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흠이 없다, 정말 그분이 흠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죠. 흠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흠이 없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무험한 것으로 믿느냐, 여기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자기의식이 뭡니까? 신적인 자기의식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흠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찌 감히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남자는 하루에 한 평균 2만 마디 한답니다. 여자는 평균 5만 마디 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이 싸요. 입이 가벼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조사를 해보니까 녹음기를 차고 여기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참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죠. 모두가 흠이에요. 흠.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방어하는 흠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말도 있고요, 별별 말 다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을 무험한 거로 믿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흠을 써놓지만,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성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불완전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다 흠이 있는 존재로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정말 이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 종교인 부처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진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행했잖아요. 흠이 있기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 한번 잡아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한 인간이셨더라면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험한 것으로 믿는다는 것, 이 무험한 것으로 믿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많은 사람 진리를 추구했지만 어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곧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것, 그분의 말씀만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세상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동시에 진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만, 온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 기웃기웃거리고 거기도 진리가 있는가 배 하고 돌이켜서 발걸음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 여기에 46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 다 같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내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만을 믿는 자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의 말? 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는 자, 그분의 말씀만 인정하는 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확인이 드러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아까 제가 두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더지는 태양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속으로 자꾸 파고듭니다. 그런데 씨앗을 한번 보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흙을 덮어요. 깜깜합니다. 깜깜하지만 이 씨앗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찌하든지 빛을 찾아야 되겠다. 빛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속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몸을 깨트리고 싹을 틔워서, 움을 틔워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흙을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쫙 올라갑니다. 모든 나무들은, 모든 식물들은 태양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가지들이 뒤쪽으로 뻗지 않습니다. 태양 쪽으로 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자들이 흔히들 여러분 전도하면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나가면 다 좋은 소리 하는 걸 안다. 그러지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가는 거 그거 교회 가면은 뭐 좋은 소리 하는 걸 다 안다. 다 안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있거든요.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내 몸을 쪼개면서 희생이 있어도 태양빛을 향하여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언가요?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를 향하여서,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도 의심이 가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에 이 질문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는 자. 여기 능력이란 말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솟구쳐서 그 순종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 일 할래? 하나님 말씀 지킬래? 그러면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 어떻게 할래? 당연히 해야지. 어려움이 있어 해야지. 극복해내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기웃김이 없는 것입니다. 기웃기웃하는 것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확실하게 길을 아시죠? 확실하게 알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교회 가자 그러면 이 교회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면 이 교회로 그냥 오는 겁니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자는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47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 듣는다는 것, 여기에 원어에 가보면 믿고 수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나도 모르게 확 믿고 수용하고 옳거니 하고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순종은 억지로 기꺼이 하는 것이 팍 떨어지자마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기꺼이,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앞으로 확 기우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어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어. 먹고 삼킬 때마다 삼키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양식처럼 배설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 머물러 내 심령 신비 속에 새겨